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건강하게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늘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그리고 행복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상하게도 내가 받은 은혜보다도 내가 가진 것보다도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불평해하고 불만해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깨닫기보다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 더 많이 치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주셨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절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의 훈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적인 절기가 3개 있는데 먼저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출국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그것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칠칠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바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밀과 보리를 수확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주어서 그것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기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를 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 이 하나님의 시간은 단순한 종교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런 기억의 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감사를 낳고, 그 감사는 더욱 그 믿음을 더욱 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합니다.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입니다. 바로 맥주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맥주를 통해서 밀과 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추수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모든 수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부는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 드릴 때 저 마음에 떠오른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경각심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랍니다. 내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모습입니까? 내가 애쓰지도 않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나에게 복만 내리치기를, 내가 바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모습, 우리의 회개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다시 믿는 그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은 이 드림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열매는, 이 곡식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는 그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연연해하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복을 내가 채워보기보다는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 그 고난, 그 시련, 그것들을 손꼽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진정한 감사는 내가 많이 받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 은혜를 깨닫는 데로서 감사는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 이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 참된 복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맥주절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이런 감사의 모습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은 10명의 문둥병자의 고침을 받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모두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10명 중에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이 10명이 모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 10명의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 10사람이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9사람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돌이켜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도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를 향해서 혹시 너는 그 10명 중에 9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지만은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받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깨달은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임을 깨닫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임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혹시 너가 9에 속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혹시 너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예의상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의례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입으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감사로 끝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사는 감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는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그렇게 너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감사의 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받았다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내가 많은 복을 누린다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건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늘 번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건강의 자리에 있든지 그렇지 못한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불행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감사는 결코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내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금 어떻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순간 이 자리가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내가 깨닫고 감사는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을 감사하지 못할까요? 받은 것이 적어서, 누리는 것이 적어서, 그들의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그들이 양식이 없어 하나님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래, 당연한 거야. 마땅한 있어야 할 거야. 이것 때문에 이 은혜가 당연히 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것이 적어. 저 사람에 비해 내가 누리는 건 너무 적어.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집은 잘 나가는데 왜 나는 그럴까?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가족은 이럴까? 왜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그 복을 아쉬워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것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사람들을 감사하지 못할까 라고 하면은 내 성품이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내는 욕심도 많고 내가 바라는 것도 많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많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성에 안 차.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본다면 이 감사의 문제는 무슨 문제와 연관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만족을 모르는 그것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만 감사한다고 감사가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닥치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지금 아픈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이 현실의 문제 이것만을 먼저 보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자신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는가?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나 불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입니다. 이 망각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고 만나도 먹었고 반석에서 물을 나는 경험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의 기업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감사하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불평은 우리의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며 미래의 소망까지 뺏어갑니다. 우리 신앙의 적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감사가 빠진, 감사를 뺏어가는 그 불평과 불만의 사실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야말로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는 우리의 영이 마릅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갈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감사로 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단순히 감사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내가 분명히 깨닫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의 구체적인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불평 불만도 습관입니다. 불평 불만한 사람은 언제나 불평 불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훈련, 이 감사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더욱 감사하게 되고 불평하는 사람은 더욱 불평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혹시 너가 그 아홉에 속하느냐? 아니면 한 명의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맥주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